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참 아벨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보들 갖고 계신가요? 주보의 앞에 표지에 보면은 오늘 오전에 말씀의 제목이 써 있어요. 오늘 오전에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진토에서 일으키다라는 말씀이었죠. 우리는 다 진토에서 일으킴을 받은 자들입니다. 흙먼지, 티끌먼지, 사망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어올리셔서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를 부활 생명을 주셔서 이제 우리는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은혜로 영원 생명, 부활 생명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한 여인의 고백인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은 어떤 문제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아기를 갖지 못해서 아들을 낳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처음에 주님 앞에 나왔어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즐겁다. 우리는 오늘날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게 그다지 많지 않죠. 늘 근심 있고 늘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은데 한나는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서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정말 즐겁다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무 즐겁습니다. 다른 게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즐겁습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뿔을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뿔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이거든요. 능력이에요. 이 여인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내 뿔을 높이고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내 입을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원수들은 나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는 진토의 인생이야. 너는 흙먼지 인생이야.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너는 답이 없어. 네 인생은 너무 초라해. 라고 원수들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할 때에 그 원수들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리고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진토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다. 흙먼지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원수들을 향하여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 간증하며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누가 있냐.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오늘 7가지 주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7가지 은혜를 베푸시는데 아까 전도사님도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진토에서 일으키셨어요. 거름더미에서 올리셨습니다. 영광의 자리로 올리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거름더미에서 올리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히셨어요. 우리를 귀족, 주님의 존귀한 자녀 되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영광의 자리.
하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땅의 기둥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기둥으로 부르셨어요. 아멘. 지금 막 유명한 사람, 지금 막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기둥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기둥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쵸? 나는 기둥이다. 에?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둥이다. 내가 기둥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놀라운 자들로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도 세우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정말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초소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 지키신다고 했어요. 거룩한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성도들의 발을 지키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늘 지키시고 우리의 발에 오물이 붙었을 때 씻어주시는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자녀들로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전에 말씀 못 들은 분 계셔가지고 주님이 마음을 주셔갖고 핵심 요약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으며 내가 주님 안에서 진실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영광되게 하셨는지를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기쁨으로 춤추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세상을 보면 나는 초라해요. 그렇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죠?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진실로 영광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아멘. 나를 어디서 일으키셨어요? 진토에서, 이 세상의 진토라는 곳에서, 흙먼지 속에서, 그죠? 거름더미 썩어져가는 무덤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올리셨고 영광의 자리까지 주님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전부. 그분이 오시면 다 바뀌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커야 돼요. 큰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이 진짜 믿어져서 내가 이러한 자구나, 이러한 자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 참 돈이 있어요. 참 돈, 참 보화가 따로 있어요. 참 보화가 예수님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돈이 많아도 참 보화 되신 예수님이 없는데 그가 어떻게 부유한 자겠습니까? 우리는 근데 가난한 자인 것 같으나 부유한 자인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걸 가진 것 같아도 다 빈 껍데기요, 껍데기. 진짜 예수님만이 알고 계시며 참 보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첫 번째 낳은 자녀 이름이 가인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아벨이지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잘 알고 계시죠?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죠. 그런데 이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게 창세기 4장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한 인간들이 태어난 그 아들, 그 자녀들이 이렇게 점점 이 죄악 가운데 살인하고 이렇구나, 그 정도의 어떠한 표면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참 아벨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여 임신하고 가인을 낳았다고 했고요. 2절에 보니까 아벨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아벨은 직업이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다 뜻이 있어요. 그 뜻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다 있습니다. 먼저 가인과 아벨이란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가인이란 뜻은요, 얻었다란 뜻이에요. 얻었다라는 것이고요. 아벨은 비었다라는 뜻입니다.
예, 오히려 반대일 것 같은데 가인은 얻었다는 뜻이고 아벨은 비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에서는 가인이고 한편에서는 아벨이에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가인이고 어떤 면에서는 아벨입니다. 늘 가인처럼 얻은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이루었고 성취했고 인생을 그렇게 내가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다 얻은 것 같으나 한편에서는 비어있는 인생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50대, 60대 되면은 자기 인생의 목표가 있었고 이 정도면 됐다라는 그런 시점에서 찾아오는 게 무엇입니까? 공허가 찾아오죠. 쓸쓸함, 한켠에 뭔가 내 마음에 뻥 뚫린 느낌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얻은 것 같아요. 가인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뭐예요?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느끼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이것은 은혜입니다. 공허가 찾아온다는 것은 우울이 찾아오고 공황장애가 찾아온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냥 날마다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고 내 인생은 정말 해피해 하면은 언제 주님을 만날 건데요. 오히려 내 인생에 공허가 찾아오고 뭔가 힘든 일들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사실은 은혜의 통로인 것이죠. 자, 히브리어로 아벨이란 말은 비었다라고 했는데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5번에 걸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마치 철학자가 하나의 아주 그냥 놀라운 뭔가의 관찰, 득도한 느낌이죠. 사실은 그래요. 인생은 다 말년에 보면 참 헛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헛되다라는 말, 이게 히브리어로 하벨이랑 아벨이랑 같은 말입니다. 같은. 그래서 아벨, 비었다. 아벨, 하벨이 원문상 보면은 아벨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예도 재물도 권력도 얻은 것 같지만 실상은 하벨 비었다. 아까 제가 아벨이 비었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텅 비어 있는 것을, 껍데기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걸 다 소유하고 가졌다 해도 우리가 다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늙고 병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참 헛되죠. 아벨이란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헛된 인생, 아벨의 인생, 하벨의 인생에게 진짜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이 헛된 인생, 이 빈 인생, 아벨의 인생을 채우러 오신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껍데기의 인생, 쭉정의 인생에, 겨와 같은 인생에 그 인생을 꽉 채우기 위하여 알곡되신 어떤 분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을 만나면 헛된 인생이 아니라 이분을 만나면 그 안에 참으로 풍성한 은혜가 부어져서 알곡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이름이 뭐냐? 그분의 이름은 길이고 그분의 이름은 실제고 그분의 이름은 참이고 그분의 이름은 생명이고 그분의 이름은 부활이에요. 누구입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직접 본인에 대해 소개할 때 나는 길이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막 헤매는 거예요. 뱅뱅뱅뱅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그랬어요. 나만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리라고 하셨죠. 이 진리라는 말은 알레테아인데 실제라는 말이에요. 참이라는 말이에요. 진리라는 말이 뭐예요? 참. 그림자가 아니라 참, 실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실제, 참이라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게 아니라 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본인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생명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의 인생, 사망의 인생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진토에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예수님은 생명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한복음은 다 생명이 넘쳐 흐르는 책이에요. 요한복음은 생명, 생명, 생명. 왜? 우리에게 뭐가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는 다 사망의 인생이고 진토의 인생이고 거름더미의 인생이니까 생명이 필요하니까 생명으로 오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참이 아니라 그림자예요. 그림자고 그것은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럼 돈이 있어요. 우리 돈을 벌죠. 돈을 벌고 돈을 통하여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돈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모형이에요. 그건 그림자예요. 참 돈이 계세요. 우리는 그분을 벌어야 돼요. 아멘? 그분이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환난과 고난이 올 때 그분이 없으면은 돈이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먹을 것도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될 수 있으면 계속 벌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를 진짜 사모해서 계속 예수님을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돈이 예수님이에요. 참 보화. 그분을 가지면 어때요? 내가 직접 쓰지는 못하도 너무너무 든든하죠. 통장에 100억 있어봐요. 얼굴에 근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누가 가져갈까봐. 근데 얼마나 든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돈으로 우리에게 사실은 오신 것이죠. 다른 건 다 껍데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음식이 되십니다. 음식을 함께 먹으면 어때요? 참 음식을 우리가 막 교제하는데 음식이 없어 보세요. 배고파 보세요. 안식이 있습니까? 배고픈 상태에선 절대 안식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안식으로 오시고 참 음식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막 예수님이라는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 먹으니까 어때요? 행복하지 뭐로 행복하죠. 맛있는 음식 먹으면 행복하듯이 예수님은 진짜 참 음식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채울 때 진짜 참 만족을 얻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아벨과 이 가인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아벨인데 그 비어있는 그 인생은, 아벨이란 그 이름 자체에 내가 비어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실제 참으로 텅 빈 나를 어떤 분이 채워야 된다. 그래야만이 나는 행복하다는 것을 아는 인생이 사실은 아벨의 인생인 것이죠. 나는 다 가지고 있다. 난 예수가 필요 없다.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아벨의 인생처럼 내 인생은 비어있는데 물인데 내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로 변화야, 포도주 인생이 되어야 참 행복하다는 걸 아는 게 사실은 복된 인생인 거예요. 아멘?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내가 내 인생을 막 살아가다가 내 인생에 진짜 필요한 분이 계시다. 그것을 주님이 사실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큰 복입니까? 자, 우리 아벨은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아벨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아벨은 양치는 자라고 했습니다. 양치는 자. 양을 치는 자. 그래서 양을 기르고 양을 돌보는 자가 바로 아벨인 것이죠. 성경에서 참 양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양을 친다는 것은 늘 양과 함께 있는 것이죠. 참 양이신 그리스도와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얻었다라고 했죠. 그 뜻이 얻었다라고 했고, 가인은 직업이 뭡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농사하는 자. 자기가 경작하는 자죠. 자기의 열심으로 사는 자. 자기의 공로와 자기 수고로 사는 자가 바로 가인과 같은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도 주님의 공로와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자가 아니라 내 열심으로 내 공로로 내가 노력해서 구원도 얻고, 내가 노력해서 주님의 은혜를 내가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가인과 같은 인생인 것이죠. 얻었다고 생각하는 자, 나는 다 얻었다고 생각하는 자가 사실은 가인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로 더 채워지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빈 껍데기 인생입니다. 고백하는 게 아벨의 인생인 것이죠. 아멘.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 저는 더 그리스도, 당신이 더 필요합니다. 참 양이신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나를 더 주님으로 채워주십시오. 어둠의 인생의 빛으로 더 찾아오시고 나를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더 차지하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출발은 했는데
점점 더 주님이 점령을 해야 되거든요, 내 인생에. 그런데 출발을 했는데 안타깝게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어린아이가 태어나기만 하고 자라지 않는다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양식을 충분히 먹고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자, 아벨은 양을 치는 자고 가인은 땅에서 경작하는 자입니다. 땅에서 경작하는 자예요. 땅의 인생인 것이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육신이고 육체적인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바로 가인과 같은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의 노력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은혜로 그냥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 저를 더 은혜로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자, 오늘 보니까 가인이 농사를 지어서 땅에서 난 소출로 주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가인과 같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경작,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주님 앞에 자기의 의로 나아가는 자들에 대하여 이사야 6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의가 무엇인가? 이사야 64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자, 나의 공로, 나의 열심, 나의 수고는 뭐냐? 나의 의는 뭐냐?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했습니다. 예? 더러운 옷이래요, 더러운 옷.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옷,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시는 그 가죽 옷을 입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가인처럼 땅에서 경작하여 자기의 의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더러운 옷을 입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4절에 보니까 아벨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거기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했죠. 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땅의 소산,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제물을 삼아 드린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라고 했는데, 그럼 아벨에 드린 제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주목해야 되겠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첫 새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적인 첫 양이세요. 우주적인 첫 양. 온 우주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아벨이 드린 이 첫 어린 양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모든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고 한다면은 그 예배를 누가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으로 우리의 자신의 의의 옷을 입고 나오면요, 절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옷을 누가 받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분의 거룩한 공로를 힘입을 때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지. 아멘. 그러므로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는 주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의 영과 진리, 실제로 그리스도의 실제로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도, 오늘 말씀에서도 사실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축복이거든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출발이고 마침이지 그 안에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그러한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기 보니까 또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는데 어떤 예배를 받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아멘. 주님과 연합된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이고,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오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오일이 아니에요. 오일이 아니라 가축의 기름진 부분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기름진 부분. 예, 가장 부드럽고 달콤한 맛있는 부분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의 어린 양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잖아요. 그러면 그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3년의 아름다운 삶을 말합니다. 이 기름이라는 게 뭐예요? 기름진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순종의 인생, 그 인생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노력과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주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모든 순종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아멘. 참 놀라운 사실은 말씀이죠. 그냥 우리는 이것을 아벨은 왜 아니 그럼 농사 지어가지고 곡식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건가? 꼭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벨이 드린 제사와 가인이 드린 제사는 오늘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의 예배를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 아름다운 순종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을 해도 그 모든 헌신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분이 하시는 것이지. 아멘. 그러므로 모든 우리의 삶의 예배도 주님이 받으실 땐 어떤 것을 받으시느냐, 절대로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아름답게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인 것이죠. 자, 아벨의 이야기는 그래서 참 아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아벨이라는 그 이름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이제 그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다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벨로 오신 것이죠. 다 비우시고 오신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제약된 모습으로 오셨으니 아벨의 이름처럼 다 비우시고 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벨이 양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벨이 양치는 자인데 우리 어린 양들을 치는 참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양이시죠. 자신의 제물로,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순종의 제물로, 제사로 우리에게 드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공로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참 아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서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텅 빈 인생에 아벨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꽉 찬 인생으로 진토에서 일으키셔서 알곡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한 알의 미랄로 오셨습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미랄로 오셔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다 살리셔서 알곡 인생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소망을 갖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데 우리를 종교인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참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상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더 채워주시고 예수님 더 알게 하시고 창세기에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뒷부분에 이제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죽이고 나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실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형이 동생을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재산은 안 받으시고 동생의 재산만 받으시거든요. 그럼 얼마나 화가 나요. 나도 정성껏 농사 지어갖고 했는데 내 재산은 안 받으시고 그러니까 막 분이 나가지고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아벨을 죽입니다. 그냥 단순히 보면은 너무 아벨은 진짜 억울하죠. 그렇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또 보게 되어집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땅에서 아벨의 핏소리가 이제 들린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피값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셨다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음성인 것이죠. 사단은 늘 우리를 참소합니다. 얘 행실을 봐라. 네? 이 모습을 봐라.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소리, 그분의 그 보혈을 통하여 표가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가인과 같은 인생인데 주님이 표를 주셨어요. 어떤 표입니까? 사랑의 표, 생명의 표, 부활의 표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더 계속해서 말씀을 지식으로 우리를 배우려고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생명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지 않으세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점령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의 그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죠. 할렐루야. 주 예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요즘에 찬송가가 너무 어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다 담아놨는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